창세기 3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창세기 3장의 구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네가 동산 가운데 모든 나무의 실과는 이물어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실과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경계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여자가 뱀의 미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고 그리고 그 남편에도 주니까 아담도 먹은 원죄를 정립해 주고 있는 게 1절부터 6절이다. 그리고 7절부터 13절까지는 이렇게 원죄를 범한 인간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 그 정립해 주셨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같이 되는 게 아니라 기권, 의지, 전부 모든 능력은 인간의 능력은 이제 육체밖에 아닌데 그 육체가 마치 나무잎으로 옷을 해본 정도의 육체의 능력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서 숨은 것이 그게 바로 원죄의 상태다. 그리고 지금 14절부터 21절까지는 이러한 원죄를 범한 뱀, 사탄이죠. 과 여자, 그리고 아담을 심판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총괄적인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은 두 번째 시간, 첫째 시간은 그 하나님의 심판의 첫째가 14절이죠. 그리고 오늘은 15절, 두 번째 절을 정립하게 되겠습니다. 우선 오늘 이 본문을 정립하실 때 몇 가지를 좀 염두에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이 본문이 워낙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 본문이 실제로 말하는 거와는 전혀 상관없는 해석을 하고 있는 게 심각한 문제예요. 뭐 창세기 하나하나 어디 중요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만은 본문도 어느 절에 못지않게 본문은 정말 잘못 해석되어 있고 본문은 그래서 실제 가장 중요하고 핵심은 놓치고 엉뚱한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선 이 15절의 목적이 뭐냐? 지금 심판하시는 이 15절의 목적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뱀, 사탄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사탄을 저주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뱀을 저주한, 사탄을 저주한 것은 무슨 아예 뱀의 창조로 14절에 정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아예 저주받은 존재로서의 뱀으로 계시한 것은 14절에 뱀은 첫째 귀가 없고 코가 없다. 입밖에 없다. 혀밖에 없다. 그래서 듣질 않는다. 듣지를 못하는, 듣질 않는, 냄새를 맡지 못하는, 바로 사탄을 계시하도록 설계하신 게 뱀이다 그랬습니다. 왜 사탄입니까? 사탄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고서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그래서 자기 확신에 차 있는 게 사탄이다. 자기를 의심할 줄 모르는 게 사탄이다. 그래서 심각한 문제죠. 우리가 하나님이 참 기가 막히게 설계하신 점을 바로 아셔야 되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독한 근시다. 이게 멀리 보지 못한다. 이게. 그래서 뱀은 흙만 먹고, 흙이라는 게 또 뭐예요? 흙이 아르츠나 아담이 아니고 아파로다. 사람을 이 통째, 그리고 뱀은 이가 없어서 씹질 못해. 통째로 삭힌다. 질식해서 죽인다. 안락사시킨다. 그게 바로 사탄이 사람을 멸망시키는 것을 기가 막히게 계시하도록 정립해 주신 게 설계하신 게 뱀이다. 그것은 뱀 창조의 설계죠. 그래서 뱀은 사탄을 계시하기 위해서 영이죠. 배로 다닌다. 배로 다니니까 우리는 못 다니는 것 같지만 어떤 장애물도 상관없이 아무 소리 없이 불평 없이 통과해야 되는 게 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자유가 있는 건 아니다. 날지를 못한다는 얘기죠. 이것은 저주, 그 뱀은 아예 사탄을 저주하는 거로 뱀 자체의 창조의 설계로 이미 계시해 주신 거예요. 오늘은 뱀이 이러한 속성을 가지고 인간을 타락하게 한 거죠. 그것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사탄 자체의 속성은 뱀 창조의 설계도로 14절에 계시해 주셨고, 오늘은 뭐라고요? 심판이야. 그러니까 심판은 뱀이 한 행위에 대한 심판이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본문은 뱀 또는 사탄과 뱀의 후손 또는 사탄의 후손의 심판이다. 여자 심판 아니에요. 여자는 언제 하세요? 다음 16절에. 그래서 첫째, 본문의 목적은 뱀, 사탄의 심판이다. 이것부터 정확하게 우선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 두 번째는 심판의 내용이 뭐냐 이게. 하나님이 도대체 뱀과 뱀 후손에게 심판을 벌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 이게. 지금 본문의 기록은 뭐냐면은 상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네 후손은 너와 여자와 원수가 되고 네 후손과 여자와 원수가 후손 되게 하는데, 근데 네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고 또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한다. 이게 상한다고 그랬는데 그 상하게 하는 게 뭐냐? 내용이 이 점이 중요한 거예요. 뭐예요? 원수가 된다. 원수가. 이해되십니까? 이게 관계성의 문제지 무슨 어디를
피를 나게 하고 죽이고 살리고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원수가 되게 하는데 원수가 되게 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 이런 얘기죠. 그게 내 후손은 여자의 발뒤꿈치를 상하는 정도예요. 원수의 문제가. 또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하는. 그건 실제로 뭐 발꿈치를 물어 뜯었다 이런 논리보다 지금 본문이 말하는 건 뭐예요? 관계성의 문제다. 당연한 거예요. 예. 근데 이건 전혀 그렇게 해석을 안 하는 거야. 본문에 이렇게 써 있는데도. 세 번째로 본문을 해석하는데 유의하셔야 될 점은 본문은 몽땅 단수예요. 수가. 너와 내가 단수다. 그건 뱀이 한 마리 뱀으로 보면 뱀으로 봐도 단수고 또 사탄 중에 사탄이 하나가 했다 그러면 단수가 되겠죠. 또 여자도 하나죠. 그러니까 단수가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내 후손이라는 것도 단수고 여자의 후손도 단수예요. 그러면 뱀으로 해석해도 뱀의 후손이 단수입니까? 사탄으로 해석하면 사탄의 후손이 단수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여자도 여자의 후손이 단수입니까? 다 복수지. 그런데 본문은 전부 단수라는 거예요. 뱀도 단수, 여자도 단수, 뱀의 후손도 단수, 여자의 후손도 단수. 이 세 가지를 아주 명확하게 먼저 핵심을 잊지 마시고선 본문을 해석해야 되는데 이런 본문의 강조법은 다 내버려 두고 엉터리로 정말 번역을 하는 거야. 제일 먼저는 문자적 해석이죠. 문자적 해석을 하고 번역을 한 문제인데 뭐 지난번에도 뱀이다 그런 거지. 그건 동물 뱀이지 왜 사탄이라고 그러냐. 문자적 해석하면 그렇죠. 가장 건전한 성경관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처럼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의 언어로 계시하신 축자 영감설이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1.1획도 오류가 없다. 1.1획도 오류가 없다는 말을 그럼 뱀으로 쓴 거는 뱀으로만 해석해야 된다. 그런 오류를 범한다. 이게 뱀이 어떻게 인간의 말을 하느냐. 전혀 성립되지 않는 말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성경에서 양으로 표현된 건 전부 양이냐. 그런 거나 마찬가지죠. 문자적 해석의 문제는. 두 번째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아니 뱀이나 여자의 후손이 복수지 단수입니까? 그 문자적으로는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뱀이나 여자의 후손은 뱀이 됐든 사탄이 됐든 그것은 복수지 단수일 수가 없어요. 뱀도 우리가 사탄도 아시는 대로 걸어서 지방에 귀신 들린 데서 증거해 주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내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내 이름이 군대입니다. 왜요? 많아서. 그러니까 율씨는 하나고 사탄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뭐 더러운 귀신 그런 말은 깨끗한 귀신이 있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인데 뭐 이렇게 사탄은 단수로 하는 건 그건 이 뱀으로 봐도 안 되고 사탄으로 봐도 그건 문자적 해석은 불가능한 것이다. 두 번째는 뱀이 여자의 발꿈치를 상했다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은 뱀은 사람을 문자적으로 여자의 발꿈치를 물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은 뱀은 여자의 발꿈치 외에는 다른 데 물면 안 돼. 그렇지 않습니까? 여자의 후손은 이제 남자도 물어도 되죠. 근데 어쨌든 내 후손은 여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그 말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은 그러면은 뱀은 이후에는
사람의 발꿈치만 물어야 돼. 이게 발꿈치만 뭡니까? 제가 볼 때는 발꿈치를 무는 일이 오히려 없어. 발꿈치를 물면 그건 꽉 밟는 데인데 뭐 발 다른 데든지, 또 뱀이 뭐 손은 안 뭡니까? 다른 데도 물어서 죽이고 그러지, 도구로. 그러니까 그거는 그 영 논리가 안 맞는 거예요. 문자적으로는. 더군다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뱀은 사람을 나 다른 동물을 죽일 때도 물어서 상처를 내는 게 목적이 아니야. 통째로 삼켜버리는 거지. 지식시키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서 뭐 가장 이런 상당히 사람들이 미혹에 빠지기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고민도 안 하고 가장 엉터리로 해석하는 사람의 해석이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세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대로 해석해야지. 그러고선 난리 쳐봐. 그러면 다 다른 건 어떻게 됐든 간에 가장 성경을 성경적으로 정확히 해석하는 거로 착각하죠. 그러니까 뱀은 여자의 발꿈치를 상한다는 것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는 전혀 실제와 맞지 않는 얘기다. 마찬가지로 여자가 뱀의 머리를 상한다는 거예요. 아니, 뱀의 후손에 여자가 여자의 후손, 사람이 머리만 상합니까? 허기야 머리 자르면 다 죽긴 해. 그렇다고 머리를 상하는 거냐 이게. 참 한심한 얘기야. 머리를 상하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리지만 머리를 상하는 게 아니고 뱀이 사탄이라고 그래서 그냥 한여름 그 뜨거운데 드럼통에 뱀 다 잡아놓으니까 다 말라 비틀어 죽었잖아요. 그뿐이 아니에요. 제가 한번 잠깐 그 TV에서 보니까 뱀을 애완동물로 키우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아세요? 실제로 애완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더 끔찍한 거는 여자야 그게. 그래가지고 뭐 그 애완동물을 키운다고 그냥 목도리 하듯이 두르고 이러고 나왔더라고.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원수도 아니고. 이건 그 가장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완전한 해석이라고 강조하는 사람은 그건 안 되는 사람이야. 왜 그러냐? 그건 성경을 우리 요새 요한복음 정립대로 하면은 문자적으로 보고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는 것은 불례뽀죠. 성경은 이성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지 문자적으로 해석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러면 뭐 해석 못할 건 산더미 같이. 그래서 제가 데오레오 이성적 성경관을 가져야지 문자적 불례법은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 사실 성경은요, 또 명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하시려고 하는 거는 영이에요. 육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자신도 영이시고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것도 영인데 인간은 아담 후손은 육만이 절대고 가시적 결과만이 절대예요. 그러니까 영을 영으로 맨날 계시해봐야 그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입맛에 맞게 계시한 게 성경이다. 제가 늘 맞춤형이라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물론 육은 육으로 하시죠. 그러나 영도 육으로 한 거예요. 영도 육으로. 그래서 성경이 어렵고 복잡한 거예요. 성경의 목적은 하나님이 삼일체 하나님이 인간의 심령 속에 보혜사 성령으로 임재하심으로 해서 구원하시는 거야. 그런데 그게 실제여야 되기 때문에
창세기 1장 1절부터 사도행전 1장 26절까지는 사도행전 2장 이후 그 실제 임마누엘 하시는 것을 가시적 결과만이 실제인 인간에게 가시적 결과가 아닌 것을 실제로 여기게 하느라고. 다르게 말하면 비유예요. 그래서 오직 믿음이란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실제로 믿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실제로 물리적으로 우리가 인식하느냐? 왜냐? 우리가 그게 실제로 물리적인 것으로 이해하거나 믿지 않으면은 그건 다 허구예요.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그걸 제가 영의 실체다 그랬어요. 따라서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은 성경이 1.1획도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냥 문자들 그대로 딱딱 해석해야 된다 그러면 굉장히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것 같지만 그건 사탄이에요. 왜요? 가시적 결과 기준이야 그것도. 그거는 사탄이지 아닙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1절 우리가 정립한 것처럼 벗은 것을 내가 한 게 아니야. 누가 알게 해요? 마귀가. 가시적 결과가 많이 실제로 여기게 하는 것은 마귀지 그건 나도 아니고 성령도 아니시다. 따라서 그것은 올바른 성경 해석이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더 생각할 문제는 본문을 그 여자의 후손은 여자는 누구냐면 마리아,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죠. 우선 이것은 그 여자도 단수이고 또 후손도 지금 동정녀가 예수님 잉태해서 독생자를 낳은 거니까 단수죠. 그래서 가장 기독교에서 본문을 완전하게 해석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지금 여자를 마리아로 그리고 후손을 단수니까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우선 이러한 해석에 먼저 좀 짚고 넘어갈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본문은 여자의 후손이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냐. 근데 우선 여자문도 정립을 해야 돼. 여자는 지금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 단수로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를 지금 계시하시는 거다. 그렇게 해석할 때 여자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여자는 어떤 여자라는 게 히브리어로 무슨 의미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아시겠어요? 그런데 동정녀 서로는 어때요? 성자가 육신이 하나님이고 그래서 마리아는 성모다. 그래서 성모는 죽을 수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동정녀야. 그러면 지금 이 본문을 마리아와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여자의 후손일 수가 없. 그렇게 해서 그런 논리로는 안 되는 거야. 왜냐하면은 그 피복음의 논리는 여자는 영원한 동정녀이 되니까 예수 피로 제사함받아서 구원받는 논리는 예수님은 육체 자체가 하나님이 되니까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 지금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는 게 전혀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본문에서 말씀하려는 근본하고는 틀리다 이거예요. 이게 우선 뭐가 틀리냐? 그 후손이 단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여자의 후손이 단수일 수가 없잖아요. 어떤 여자의 후손이 단수예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그것이 여자라는 데 문제가 있다. 마리아는 죽지 않고 승천했다라는 게 피복음에 있어서의 마리아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동생으로, 육신의 동생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도 전부 그것은 마리아가 낳은 게 아니라 이복 동생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이렇게 여기 본문에서의 여자의 후손을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하는 데 첫째 문제는 여자가 문제다. 따라서 그것은 서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 할지라도 육신이 하나님이라는 피복음적 아들은 아니다. 후손은 아니다. 아시겠죠? 이해가 안 돼요? 이해돼요? 그러면 이제 이런 그 여자를 마리아로, 그리고 후손을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하면은 하는데, 그럼 이제 뱀이 발꿈치를, 여자의 후손을 발꿈치를 물었다, 상하게 한다. 그게 본문의 지금 뱀의 심판인데, 그것을 그러면 어떻게 해석하느냐? 발꿈치를 물었다는, 상한다는 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발에 못을 박았다. 여러분 그렇게 다르게 해석하는 거 들어봤어요? 여기까지는 꽤 그럴듯해. 근데 그것도 문제인 거야. 아니, 못을 그러면 발에만 박았습니까? 손에도 박았지. 그렇지 않습니까? 또 못을 발뒤꿈치에 박았어요? 발뒤꿈치에는 못을 박을 수도 없고. 그래서 우선 발뒤꿈치를 상한다는 게 예수님이 발에 못을 박아서 그래서 육신이 죽게 됐다 그래요. 그런데 그게 왜 발꿈치냐? 발꿈치라는 건 가장 빛이라는 거죠. 지금 문맥상으로는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뒤꿈치를 상하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한다는 거니까. 그러니까는 발꿈치를 상하다는 그런 문맥상으로 보면은 뱀이, 사탄이 여자에게 죄를 짓게 해서 원수가 됐는데, 그렇게 해서 네가 해봤자 발꿈치라는 건 별거 아닌 거다. 문맥, 어쨌든 발에다가 못을 박았든 어쨌든 그것도 꽤 해석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해서 완전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였는 줄 알았어. 그러면 발꿈치가 아니죠. 머리 상한 거죠. 그런데 부활하셨다 이게 본문의 해석이. 그럼 부활했으니까 그것은 발뒤꿈치를 상한 것 정도, 머리를 상한 거에 비하면 별거 아닌, 부활하셨다는 건 하나만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아니, 지금 이 본문을 예수 그리스도에 적용하는 것이 가장 복음적인 본문의 해석으로 다 이해하고 정립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점도 바로 아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했다는 말은 완전히 박멸된 거죠. 머리를 상하면 죽는 거니까. 그 점은 어떤 얘기냐? 그것은 뱀은 신인 메시아를 발뒤꿈치를 상하게 해서 십자가에서 죽였지만 그렇지만 주님은 부활로 승리해서, 여러분들 거의 모든 찬송가는 그래요. 이 본문을 전제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였지만 부활로 승리했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것은 발뒤꿈치로 상한 거지 별거 아니다. 도로 살아나셨으니까. 그런데 그러면 주님이 뱀의 머리를 상한 건 뭐냐? 그것은 사탄을 완전히 무적에게 갖다는 거다. 계시록 20장 15절에 보면은 백보자 심판 때 주님께서 사탄을 다 이제 완전히, 천년왕국 때는 1000년 동안만 무적에게 넣었다가
나오죠. 그래서 1000년 후에 나와가지고 잠깐 활동을 하다가 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에 백보자 심판 때 땅과 하늘이 간 데 없다. 그리고선 이제 백보자 심판을 하시면서 사탄을 영원히 불못에 넣는다. 그것이 바로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 요 예수 그리스도에 지금 제가 세 번째로 정립해 드린 것이 가장 기독교가 본문을 복음적으로 가장 완전하게 해석한다는 해석입니다. 근데 이 해석에 무슨 문제가 있나? 그 전부터 생각해야 돼요. 우선 첫째는 뱀이 지금 하나님께서 뱀을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하는데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고 뱀도 여자의 후손을 머리를 상한다고 합니다. 그 상한다는 말이 어떤 의미냐 이죠. 그 상한다는 말이 지금 표현된 대로 상하는 거예요. 다치게 하고 아프게 하고 이런 거죠. 뭐 심하면 죽게 하죠. 근데 이 히브리가 쇼크라는 단어인데 이 쇼크라는 단어는 이와 같이 상하게 한다. 그런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흑암으로 가린다는 의미가 있어요. 흑암으로 가린다. 아시겠습니까? 이제 그러고 생각하시면은 지금 심판은 여자와 또는 사탄과 뱀 또는 사탄과 여자 또는 뱀의 후손이나 마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의 원수의 원수, 관계성의 문제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관계성의 문제를 지금 발뒤꿈치를 상하냐 머리를 상하냐를 표현하고 있는 거야. 그런 거지 관계성과 상관없이 그냥 상하기만 하고 물기만 하고 죽기만 하고 또 뱀을 아담 여자의 후손이 죽이고 그런 얘기가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 상하다는 말에 쇼크라는 히브리어는 어떤 개념으로 해석해야 되냐면은 상한다고 해석하면 안 돼. 흑암으로 덮는다. 이해되세요? 흑암으로 덮어서 뭘 못하게 하는다 이런 거죠. 그런 거지. 이게 지금 상한다고 해서 뭐 발꿈치를 물어서 죽이냐 살리냐 완전히 죽이느냐 그런 개념이 아니다 이게. 두 번째로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게 아까 시작할 때 말씀드려서 본문은 원수인 관계성의 문제지 상함의 문제가 아니다. 두 번째는 단수라고 그랬어요. 여자도 단수, 뱀도 단수, 여자의 후손도 뱀의 후손도 단수다. 그 단수는 우선 단수 자체를 생각해야 돼. 또 하나가 있어요. 단수 신학입니다. 분명히 복수인데 왜 단수를 하냐 이게요. 이 단수를 하는 것은 원리와 법칙이에요. 아시겠어요? 원리와 법칙은 여러 개가 있는 게 아니야. 하나지. 그러니까 지금 뱀이나 사탄을 단수로 하고 여자나도 단수로 하고 또 뱀이나 사탄의 후손 또 여자의 후손은 다 단수로 한 것은 첫째 단수의 개념이 있다. 단수 없다는 게 아니에요. 단수는 예수 그리스도죠. 그런데 당연히 복수해야 되는 것이 다 단수인 것은 법칙이요 원리다. 그 점을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 지금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관계성의 법칙과 관계성의 원리죠. 논리가 이해되십니까? 지금 심판하는 것은 관계성의 문제예요. 그 관계성의
법칙과 원리에 관한 심판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했다. 그 말은 뱀이 여자의 후손을 상하게 했는데, 발꿈치라는 것은 성경이 늘 이렇게 표현하죠. 발등상. 발꿈치라는 건 가장 시시하고 밑바닥이고 이런 의미입니다. 그게 반해서 머리라는 건 뭐예요? 최고죠. 그 지금 여기 머리로 번역된 히브리어를 헬라어로는 아르케입니다. 근원, 첫째, 왕 뭐 이런 거 다죠. 지배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선 발꿈치와 머리의 대비로는 발꿈치는 가장 시시겁절한 거, 머리는 가장 절대인 거, 우선 이런 거예요. 그런데 뱀이 발꿈치를 상했다. 그 말은 뱀이 여자에게 상하게 한 것은 상하게 하긴 했어. 관계성에 문제가 생기긴 생겼어. 그런데 그 정도가 어느 정도예요? 시겁절하다 이겁니다. 그러면 뱀이 여자의 발꿈치를 문 실제가 뭡니까? 관계성의 실제가 뭐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한 거야. 안 그렇습니까? 아니, 그냥 지금 여자와 여자의 후손과 원수지, 여자하고는 상관없이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아니에요. 그럼 여자와는 왜 원수가 돼요? 뱀이 여자하고 왜 원수가 됐습니까? 그건 하나님과 화목했던 사람을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거야. 그럼 이건 무슨 얘기가 되냐면은, 하나님과 화목하면은 사탄하고는 왼수예요. 근데 하나님과 왼수가 되면 사탄과는 화목한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먹으면 절대로 죽는다 그러셨는데도 먹었어. 누구 때문에? 뱀 때문에, 사탄 때문에. 그 말은 하나님과는 왼수가 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보러 먹지 말라 한 그 나무 실과를 먹었다. 하나님하고는 왼수지고 뱀하고는 화목한 그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탄은 여자의 발꿈치를 상하게 했다는 것은 하나님과 왼수를 지게 한 거야. 이해되세요? 원죄를 범하게 된 겁니다. 하게 한 거야. 근데 그게 발꿈치를 상한 정도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왼수가 된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정립한 거로는 하나님과 화목하려면은 율신신앙해야 돼. 그런데 율신신앙이 아니고 이제는 인간관계, 율신 종교로 된 거죠. 그게 하나님과 원수다 그랬는데, 그게 왜 발꿈치를 상한 거냐 이게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그렇게 해서 마귀가 기권한 것은 뭐만 했냐면은 유기절대, 가시적 결과만이 절대, 이기적이고 중심적인 것. 다르게 말씀드리면 인간의 사람의 창조의 설계도는 겉사람은 뱁새인 육체의 우선, 속에 주체인 황새인 영이 들었어. 그런데 뭐를 가렸어요? 지금 상하다는 게 무슨 뜻이라고요? 쇼크가 흑암으로 가린 거야. 이게 뭘 가렸냐면은 영을 가린 거야. 속 사람을. 그래서 겉에 육이 그것만이 전부인 줄 아는 거야.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하고는 왼수가 된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그게 왜 발꿈치를 문 거냐 이게요. 그러면 완전했으면은 이제 다시는 하나님과 화목하는 사람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발꿈치를 물어온 거에 지나지 않는 것은
우선 예를 들어 에녹입니다. 그 에녹도 아담 후손 아니에요. 근데 아무리 발꿈치를 물어서 하나님과 왼수지게 해놨어. 그래도 그게 왜 발꿈치냐 하면은 그래도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 있잖아요. 노아도 있잖아요. 아브라함도 있잖아. 줄줄이. 그러니까 지금 사탄이 여자에게 발꿈치를 물어서 하나님과 원수를 되게 했어. 그래봤자 그것은 발꿈치자게. 그걸 완전히 끝나면 구원은 불가능한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네가 아무리 그랬어도 네가 할 수 있는 거는 그저 영을 활동을 못하게 흑암으로 가려놓고 그렇게만 한 거지만 인간은 둘의 불가항력적 본능을 가지고 있어요. 뱁새인 육체 우선이요 가시적 결과가 불가항력적인 본능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초월적 영이. 그런데 사탄이 지금 발꿈치를 문 건 초월적 영을 흑암으로 가렸던 거예요. 그거는 완전한 건 못 된다. 영도 불가항력적 본능의 능력을 갖게 해놔서.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이제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것은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은 여전히 단숨은 당연히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죠. 그래서 아까도 그 마리아의 아들 이런 거로 해석하는 데는 육체 자체가 하나님인 거로 해서 보혈론으로 해석하면은 마리아가 영원한 동정녀의 논이 되기 때문에 그건 안 맞는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여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지 영원히 안 죽는 성모가 아니니까. 이 말은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는 이중체인 거죠. 그래서 우선 이중체의 논리라는 점. 그렇게 보면은 지금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마귀가 발꿈치를 상하게 했다는 건 육신을 죽이게 했다는 것까지도 맞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부활했으니까 승리했다. 그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것이 머리를 상한 것까지의 논리는 아니다 겁니다. 왜냐? 그러니까 주님이 부활했어. 그랬다고 그래서 거기까지가 전부면은 지금 원수지간이라는 관계성의 논리는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것은 지금 마귀가 완전히 목적, 마귀는 하나님과 왼수지게 해야 돼. 아시겠어요? 그래야 저하고 화목한데 그것은 전혀 허나마나가 됐다 이거예요.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혜사 성령으로 지금 마태복음 10장 29절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이 논리가 어떤 건지래요. 사람이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그 말은 보혜사 성령이 마귀가 들어있는 심령 속에 들어오셔서 뭘 결박한다? 마귀를 결박하는 거예요. 거꾸로죠. 그러니까 마귀는 사람의 영을 흑암으로 가렸다. 그 반대가 마귀가 이제 결박당하는 거야. 흑암을 가렸다는 말은 원죄는 바로 인간의 영이 결박을 당한 거예요. 근데 그래 봐야 그거는 발꿈치를 상하는 정도야. 그렇게 해놔도 여전히 에녹서부터 구원받는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 있잖아요. 근데 완전히 머리를 상하게 한 것은 이제 안에 들어오셔서 거꾸로 마귀를 결박하고 그리고 마귀의 목적은 하나님과 왼수가 되게 해야 마귀는 목적을 달하는 건데 완전히 목적 완전히 끝난 거예요. 어떻게 끝나요? 제가
농담으로 사위일체라고 말씀드리잖아.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 표현은 이젠 마귀는 완전히 아무것도 못한다 이런 의미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지금 그 본문이 마귀를 심판하는, 뱀을 심판하는 것은 구원을 상실했어요. 구원을 상실케 한 거야. 그 구원이 뭐냐면 하나님과 화목을 상실케 한 거야. 그러면 그게 마귀의 목적이에요. 그럼 당연히 본문에서 마귀를 심판하시는 머리 상한다는 완전한 심판은 마귀가 헛수고한 거래요죠. 애초부터 한 게 헛수고래야 되는 거다 이게요. 그게 바로 여자와 여자의 후손, 그냥 여자를 띄워놓고 여자의 후손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여자 후손을 띄워놓고 여자만 얘기하는 것도 아니야. 또 너와 너 후손, 그건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원리다 이거죠. 근데 이것은 이러한 실제 원죄 신학이 정립되지 못하고, 원죄 신학이 정립하지 못했으니까는 유신의 구원론이 신학 정립되지 못한 거예요. 철저하게 관계성 화목선의 논리를 발꿈치에 상할 정도의 화목을 해친 것과 영원한 그 차이를, 구원론적 논리를 지금 마귀 심판에서는 당연히 이것은 정립돼야 돼요. 이게 지금 본문인데 마치 육체를 상하고 육체가 부활하고 이런 논리로 정립하는 것은 전혀 지금 창세기 3장의 기록의 목적과도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이렇게 말씀드리죠. 창세기 3장은 원죄론이고 심판론이지만 동시에 그건 무슨 논이에요? 구원론이라는 점을 잊지 마세요. 그래서 심판도 하나님과 원수되는 게 최고의 심판이야. 구원도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고 재결합하는 게 최고의 구원이고 전부예요. 유일의 구원입니다. 내가 선하냐 악하냐의 문제가 아니야. 마귀는 하나님과 불하고 마귀와 화목하게 하려고 그러는 것이고, 하나님은 마귀와 불화하고 하나님과 화목하려고 하는 거예요. 원수를 얻는다. 원수. 하나님과 원수냐 마귀와 원수 간의 문제예요. 질문 있습니까? 마치겠습니다.